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예수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가만히 새겨보면서 느낀 게, 너 심청이처럼 살아라 하는 얘기로 들렸어요. 심청이처럼 살아라. 심청이처럼 사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불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얻잖아요. 공양미 300석이라면 이게 아버지가 뭐 몇 년을 먹고 살아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300석이에요. 300석이면 쌀 300가마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집어넣어버리거든요. 이게 심청이가 신앙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께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우리에게도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같은 얘기예요. 차근차근 진행합시다. 너무 앞질러 가버리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꿰어서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그 사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시험이 있어요. 꿰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는 건 테스트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건 다 그 사람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시험 치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하고, 성령은 우리를 단단하게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지, 사탄이 하는 시험이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이든지 걸려 넘어지면 똑같아요. 걸려 넘어지면은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든지 성령의 시험이든지 디디고 올라서면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죠. 내 시야가 확 넓어지는 사람이 되죠.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다, 이 성령의 테스트다 하는 걸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넘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시험을 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하나님이 넘어질 거라. 아니, 그건 사탄의 생각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탄이 찾으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를 시험함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시험 안 받나요? 예수님도 시험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시험 받아요. 사탄의 시험도 받고 성령의 시험도 받고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사탄 손아귀에 있으니까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 하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탄에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시험이 있다. 어떨 때에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요즘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느끼는 게,
시험이 끊임없이 진행되는구나. 모든 순간순간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어떻게 그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시험이 없는 순간이란 없고 시험이 없는 날이란 없어요. 사탄은 예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세 가지,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이구나, 이제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3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처음부터 지금 전제되는 게 있어요. 네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어떤 걸까요?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 막 병자한테 손 얹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선교센터에 가서 보니까 현 권사님 여기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아있고 병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더라고요. 전번에 몇 번 얘기를 했지 싶은데, 들것에 한 사람을 4사람이 들고서 왔어요. 와가지고 권사님 앞에다 세워놨어요. 뭐 때문에 왔느냐고. 병원에 갔더니만 가망이 없다고 한다고, 암이라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마지막 희망이 여기라서 찾아왔다고. 몇 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라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2가지만 묻고서는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도 안 했어요. 뭐 한 2분 기도했나? 툭툭툭툭 배 두드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놓고서 나가래요. 그러니까 이제 4사람이 왔으니까 4사람이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4사람이 들으려고 딱 잡으니까 딱 하면서 소리 질러요. 걸어서 나가야지 왜 들고 나가느냐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엉거주춤하게 서 있고, 일어나라고, 믿으면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억지로 일어나서, 아니 2 다리로 일어서는 것도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허리를 이렇게 쭉 펴더니만 뒤에다 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 등을 툭툭 치더라고요. 툭툭 치더니만 갑자기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흐르더니 나중에 피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길쭉한 것이 입속에서 막 구역질을 해가면서 토해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드는데 이만큼 길어요. 중간에 이만한 게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 다 토해내고도 허리 툭툭 치더니만 쭉 피고서 서더니만 살겠다고. 걸어서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막 환호가 대단했죠. 거기에 선교원 크기가 이 공간에 한 4배 정도 돼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거든요. 거의 포기 한다시피 모였으니까. 그 환호성도 대단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런 기적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던 때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었는데 먹고 사는 게 정말 힘겨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 굴러다니는 돌들로 전부 떡덩이 만들어 주면은, 빵 만들어 주면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 나오면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순위로 얘기했잖아요. 다 우리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 크게 말하면 경제예요. 경제. 요즘 논리로 치면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경제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경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요즘 교회들마다 외치는 메시지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복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메시지라니까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공산주의도 경제 얘기잖아요. 자본주의도 경제 얘기예요.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양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융합해 가지고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요즘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경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땅에서 부자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사람들이 그 차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신적인 차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인간이라면은 돈이 많아지면은 이 생각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길까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요. 내가 인간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까 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여유가 생기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인격을 내가 배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건 즐거운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오히려 따분해지는 것 같잖아요. 엔조이가 아니라고요.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점점 인간이 정신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는데 좁은 방 안에서 신나치를 하다가서 신나에 한번 취해본 적이 있거든요. 술 취한 것보다 좀 더 해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농산일을 하다가서 물을 안 가져가가지고 아버지가 막걸리를 항상 이렇게 한 주전자씩 가지고 가시거든요. 일하러 가실 때는. 그걸 마셔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마르다 가니까. 조금 마셔보니까 굉장히 써요. 먹기 싫어요. 내 입은 그 술은 안 받아요. 어떤 술인지 입에 닿는 그 순간 써서 목으로 잘 안 넘어가요. 하도 목마르니까 이제 몇 모금 마셨는데 어렸을 때니까 알딸딸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분에 술을 마시는구나. 그 쓴 술을 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나에 취해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게.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 순간에 없어요. 그 순간에 그런 건. 이것 때문에 마약을 하는구나. 여기에다 이제 환각 증세까지 나타나면은 환상까지 보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환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그 여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인간들은 자기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남고 돈 나오면은 즐기는 방향으로 항상 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이게 까닥하면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은 떡을 배제하네? 라고 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은 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는 떡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떡이라는 게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경제를 사그리 다 무시해버리면은 차를 끌고 다른 데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무시돼 버리면은 차를 못 사거든요. 일단 걸어가야 돼요.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 와가지고 집회하셨던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갈라치면은 시골 골짜기에서 소달구지를 끌고 온대요. 차 정류장까지. 그래서 소달구지를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해도 옛날에 집회를 했거든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자전거도 많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이 시스템들을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내 육성으로만 이제 얘기를 오롯이 다 해야 돼요. 지금 내 육성으로 오롯이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 여기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다, 내 육성이 저 뒤에까지 들릴까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밖에서는 불가능해요. 막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옛날에 그 로마 콜로세움 같은 거 있죠? 그게 지금 보면은 어설픈 것 같지만 그 연단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할 때는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음향을 생각해서 가지고 구도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경제를 포기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제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경제에 내가 종로로 타지 마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거든요. 경제를 무시해라. 그건 아니에요. 경제에 종로로 타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진리다. 진리로 살아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리가 뭐냐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가 뭐라는 얘기를 안 하죠. 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에게 진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뭐냐고 그냥 한번 건네서 물어본 거지,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해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자꾸 말씀을 묻는데, 말씀을 진짜 고민했던 사람들은 툭 던지면 금방 알아들어요. 왜요? 고민했던 끝에 무언가 딱 막 찾아 헤매는데 그게 딱 보이는 그 순간에 확 열리거든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뭔지 알지를 못해, 이해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걸 쓰려면은 요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걸 쓰는데 이게 필요해라고 건네주면은 그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두 개 다 갖다 주고 이거 좋은 거야. 저 아프리카에 그냥 오지에 사는 사람한테 이거 두 개 갖다 주고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라고 갖다 주면은 이해를 할까요? 그 사람들에겐 우선 빵 한 조각이 더 중요해요. 솔직히.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귀가 번쩍 뜨이고 귀담아 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는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살거든요. 진리로 성장하고 성숙하거든요. 진리로 온전케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은 진리로 산다. 이건 육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영의 사람인 거죠. 영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데 진리는 필수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해요. 복받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않으면은 어떤 때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구리던가요? 고난을 알고 나서 비로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욥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뵙습니다.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진리를 내가 봅니다. 그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도 전부 다 떡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나도 떡덩이를 그냥 만들어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곳에서 이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유혹했던 그 핵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육체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보장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육체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육체를 떠나버리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이제 조건을 붙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지난번에 불난집에서 그 2층에서 딸을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는 죽고 딸만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뛰어내려가면서 좀 어떻게 낙법도 쓰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꼭대기, 더 꼭대기 가득히 높은 저곳에서 뛰어내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아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물론 떡덩이로 돌 만드는 것도 신비죠. 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탁 잡고 예수님을 살포시 모셔서 땅에 내려놨어요.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알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해요. 성지 순례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성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내렸다고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 권사님이 이렇게 안수해 놓으니까 그 암덩어리 쏟아져 나와가지고 살겠다고 허리 쭉 펴고서 입이 활짝 그 자리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더라고. 암덩어리 하나 암에 안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암 떨어져 나오는 게 기적이 아니고, 솔직히 이 세상 이 조건 자체가 우리들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들은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에 안 걸리고 이제까지 산 거 기적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돼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이 낫는 정도가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딱 내려줬을 때 이건 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공개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기적적인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였다고. 무당도 용하다는 무당 많이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뭘 용하다고 그래요? 용하는 무당 찾아가면 너 어떻게 살았지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는 건 이게 무당만 그런 게 중들도 그런 면에서 좀 이전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영이 깨어 있다는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발전돼 있는 사람들은 중들도 그런 거 잘 알아요. 이게 신비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사람 절대 그게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 없나요? 그럴 수 없는 분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냥 칼같이 잘랐어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옛날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옛날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천지가 전부 다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제 생각이 많이 이제 폭이 넓어졌죠, 솔직히.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높은 집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것, 시험하는 것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명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탄의 말장난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리야. 너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 실제로는 나 믿으라고 직접 말은 안 해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지만 제가 그런 대구에 와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기도원 하나 차려놓고서 사람들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병 낫고 가면은 한동안 연락 안 오고 전화 안 오면은 꼭 전화를 해요. 왜 안 오냐고. 헌금 안 하면 헌금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지금 누구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니까요. 우리들이 어떤 신비에다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처럼 거기 가치를 두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탄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에 현 권사님은 기도해가지고 암덩어리 떼어냈잖아요. 요즘 의학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요? 어지간한 암덩어리는 다 치료해내요, 지금. 말기 안 다음에야. 간암 같은 거 말기 안 되죠, 어차피. 그런데 식도암 같은 거, 대장암 같은 거, 거의 다 해결해요. 지금 암 표적 치료제. 약을 먹으면은 그 암세포만 찾아가가지고 그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암 낫게 한다는 그거나 병원에 가서 내가 암덩어리, 암 3기였었는데 치료받고 나았어 하는 거나 이게 기술과 신비가 점점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능력이 사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지식을 먹어라 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지식이. 그런데 그 지식이 없던 시대에는 신비가 지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신비에 주목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진리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내가 신이다 하는 인간 절대 주목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의 사자다. 참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유명해진 목사 하나, 자기가 유일한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사탄의 장난에 같이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마태복음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4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4월 달에 선거에서 이 권력 차지하려고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죠. 거대 두 당이 있는데, 거대 두 당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게 뭘까요? 100% 다 그렇다고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시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 권력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보다 실질적인 권력이 또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어떤 권력이 가장 센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볼 때는? 경제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 쥐어 흔들거든요. 정치인들도 경제와 결탁하지 않으면은 정치 활동을 못하는 시대가 돼 있어요, 솔직히.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지식 권력? 요즘 지식 권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미국에서 그 전자제품에 대한 이게 박물관인가? 한번 열었죠.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기술 권력이 지금 우리들 알게 모르게 기술 권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휴대폰에 지금 묶여있지. 집안에 온통 제품들이 그 기술로 만들어진 그것들 다 사라지고 나면은 옛날처럼 이제 아궁에다 불 떼야 되고 편지 써가지고 사는 사람 편에다 붙여서 보내야 되고, 이 소식 하나 전해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난리 나서 뒤집어져도 지방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 언론의 권력이 대단하죠. 또 이런 다양한 권력들이, 노동자 권력 대단하잖아요. 노동자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눈치를 봐가면서 정치를 하잖아요. 이런 권력을 가져라 그러면은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어도 우리나라가 100% 기독교 국가가 못 됐거든요. 또 장로님 또 하나 있죠. 예. 김 장로님도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더 많이 심어줬거든요. 김대중 씨는 천주교인이었어요. 캐톨릭,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이 땅의 인본주의 사상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는 많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히려 재미있는 건 권력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력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는 방향이 있어요. 모든 권력자들이 권력을 쥐는 순간 이상하게 가는 방향. 더 큰 권력, 더 센 권력, 더 강한, 더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 것. 그래서 내 나라의 대통령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까지도 내가 흡수하고 저 나라까지 흡수하고 전 세계를 다 내 손 안에 집어넣고 휘두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속에 자꾸 더 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권력, 위대한 권력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력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력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실패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고 죽어버렸거든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없어요, 솔직히. 그 능력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권력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너를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 선거철에만 되면은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데가 있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요. 그것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더 큰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답답하면 자기를 깨 부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와서 기도하는 것. 이 사탄의 유혹과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게 승리한 거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겼어. 승리했어.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서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시하는 방향하고 전혀 180도 다르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해하려면 사탄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육체로 살면서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자기 속에 자기가 둘이 있는데 이 하나가 원하고 있는 것하고 이 하나가 원하고 있는 것 있다고 그래 얘기해. 이것이 원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 속에서 이걸 원하는데 또 하나의 내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자기는 이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꾸 나타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탄식 안 해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쫓아갈 뿐이에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십자가에다 처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초점에 맞추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뭔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죠. 우리는 이제 다 여기 있는 사람들 60년 이상 나그네 길 걸었어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라요.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라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그네 길 끝나면 고향 본향에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죠. 이 땅에서 1000년이고 100년이고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뭐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아요. 나도 그래 건강하지는 않은데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신비예요.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신비 없어요. 내가 대신대학교 다닐 때 그 한국사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 목사님이 전번에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신비 아이가 이게 신비 아이가 그분이 지금 85이거든요. 85인데 이게 신비 아이가 이게 은혜 아이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비의 결정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결정체죠. 하나님과 내가 직결되어 있다. 항상 이어져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항상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끈이 보통 끈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내게 있어 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